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지는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9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홍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홍수 이야기의 마지막은 홍수에서 생존한 노아 가족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홍수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노아가 제2의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자손들이 현 인류의 조상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아와 그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이야기가 오늘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보수주의 성서 해석자들 중에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인종적 혹은 민족적으로 구분하여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창세기가 쓰여진 언어가 옛 언어인 콥트어라고 하는 언어인데요. 거기서 이제 셈은 이름을 의미하고 야벳은 하얗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함은 어둡다, dark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가나안의 선조인 함을 아프리카의 선조다, 야벳은 유럽인이고 셈은 아시아인의 선조다라고 적용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언어에 따라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적용을 해버리면 성경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인종차별적이고 국수주의적인 그런 책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또한 이렇게 본문의 내용들을 적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야벳은 유럽인, 함은 아프리카인 이렇게 하고 또한 인류의 역사를 거기에 대입해서 해석을 하게 되다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원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문자적 해석의 오류가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종차별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그런 책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적용을 해버리고 자꾸 편가르기를 해버리면 이런 시도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는 정반대되는 잘못된 죄악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내용은 노아의 자손들이 어떤 인종의 선조였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들의 행위와 태도가 그들의 축복과 저주가 되게 했는지 이걸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땅을 가꾸던 사람인 노아가 이 포도밭을 또한 이제 홍수 후에
벌거벗었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밭을 가꾼 첫 번째 사람이 노아가 된 것이죠. 이제 포도에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만취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가눌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고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첫 사람인 아담은 범죄한 후에 알몸을 부끄러워했는데 이 새로운 아담 노아는 부끄러움을 모른 채 알몸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엄성과 사회적인 품위를 잃은 상태다, 이걸 상징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 벌거벗은 이런 문장들이 나오면 바로 사회적으로 품위를 잃은 상태, 인간의 존엄성을 잃은 상태, 이러한 것들을 상징해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나안의 조상 함이 아버지의 알몸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알몸을 보는 일, 이것은 조금 더 유추 해석을 하다 보면 성관계를 나타내기도 해서 혹자들은 아비와의 성적 관계를 내비치기도 하지만 이렇게까지 유추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오늘 본문은 글자 그대로 본문의 내용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알몸을 보고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핏 보면 한 가지 잘못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고 존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로서 아버지의 품위를 지켜드리지 않은 죄도 함께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아버지의 불명예스러운 모습을 두 형제에게 알린 것은 이런 그의 행위가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의도적인 잘못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저 알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린 것이죠. 지금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노아 가족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잘못을 노아가 아닌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함의 아버지를 향한,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 타인을 향한 경솔함과 존중할 줄 모르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이 함에게 임한 저주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셈과 야벳은 이 함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겉옷을 집어서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알몸을 덮어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실수를 보지 않고 모른 척하면서 이미 손상되어 버린 아버지의 명예와 권위를 지켜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잠에서 깬 노아는 이 모든 일들을 알고 나서 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내립니다. 축복을 받은 셈과 야벳의 근원은요,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영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눈 감고 끌어안고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이 상대에 대한 존경과 이해와 사랑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실 당시 노아는 어떤 인물이었냐 하면 인류를 대표하는 아버지이죠. 그러니까 족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홍수 후에 남아있는 모든 생물들을 관리하는 피조물들의 관리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뿌리이자 자신들의 보호자였던 아버지에 대한 존경은요, 곧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이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이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보면 타인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런 모든 태도와
여러 가지 모습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잘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구분을 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영성은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내 지체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상대를 향한 희생과 섬김의 태도는 나아가서 신약에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타인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비록 죄가 많은 우리이지만, 이 세상이지만 있는 그대로 이 세상과 우리를 섬겨주셨고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사랑해 주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자기 희생과 겸손과 배려의 모습이 이 셈과 야벳의 모습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영성과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이들에게 축복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함의 저주는, 함의 잘못도 있지만 결국은 노아 자신의 실수로부터 이 저주가 시작이 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삶 속에서 실족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잘못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저질렀을 때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성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핑계와 트집을 잡고 주위에서 이러한 잘못된 것들의 원인을 찾아서 남 탓하기가 바쁩니다. 사실 노아가 함에게 저주를 바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잘못을 함에게 전가시킨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변명의 모습이 이 저주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사실 고대 시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아들이 아니고요, 나의 분신입니다. 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저주는 자신의 실수에서 시작해서 자신의 분신인 아들에게 향하게 되었고, 결국 아들과 아들 자손에 대한 저주는요, 자신을 저주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바로 내 삶의 작은 실수가 저주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 저주는 상대에게 쏘아져서 그 상대를 관통하고 그 상대를 관통해서 한참을 돈 후에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박히는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함의 잘못이 아비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타인의 잘못을 들쑤시고 드러내서 타인에게 말하는 순간, 그게 장난이든 그게 진심이든 이런 행동은 단순한 실수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온 인생과 또한 자녀와 미래에 스스로가 저주를 내리는 행동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를 하죠. 나는 좋은 의도로 그랬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문제가 됩니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예측에서 벗어나서 이상한 영향력이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직접 당하고 있는 상대방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해줘도 그 좋은 의도가 나쁜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타인에 대한 판단과 말하기 좋아하는 본성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타락과 분열의 결과를 가져오는 아주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이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행동이 더 위험한 이유는요, 이런 본성,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꼬고 이렇게 낮춰 생각하게 하는 이런 본성과 생활 습관은요, 자기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똑같이 답습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함이 저주를 받았는데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 함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이 함께 저주를 받은 이유는 단지 아버지의 죄를 대신 가나안이 진 게 아닙니다. 바로 가나안의 모습 속에
함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이 그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모습을 그 자녀가 그대로 보고 답습을 했기 때문에 그 저주가 함의 자손인 가나안에게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의 습성과 본성은요, 그대로 자녀들에게 답습이 되고요, 그 답습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미래는 결국 저주의 자손이 될 뿐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축복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저주의 결과, 저주의 가계를 이어가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들로서 참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현해가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매 순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허락해 주시고 상대의 단점을 들추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영성을 갖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함께 기도하며 연합하여서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듬어 안고 사랑하고 섬겨줄 줄 아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공동체의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